민수기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오자마자 바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불평과 불신에 대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바로 가나안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한 것을 핑계로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시기하며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저들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이유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복음에 대한 다른 사명이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바로 이런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원래 세상적으로 말하는 온유한 성격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예표로서 모세의 사역을 비유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에 대한 비방은 바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하시고 이로써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미리암을 징벌하셨지만은 또한 모세의 중보로 낫게 하십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중보함으로 그녀가 용서받고 나은 것도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그림자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과 모든 지도자들이 다시 새롭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군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나아가서 진영을 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장막을 떠나갈 때에 9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미리암의 모습에 놀라며 회개의 고백을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이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구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미리암은 모세에게 자신을 키운 어머니와 같은 누나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 부릅니다. 이처럼 모세 앞에 아론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내가 우매한 일을 해서 죄를 얻었다 애통하며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미리암이 살이 썩게 마시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되게 하지 말도록 모세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중보의 기도를 미리암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이 썩는 것은 바로 회개가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또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는 멸망받게 된 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저들을 향해서 중보합니다. 미리암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을 때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도 광야에서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계속했습니다. 저들이 불평하고 불신의 죄를 지을 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만일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미 멸망했을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저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 것을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바로 모세의 이 중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문둥병도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즉각적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릅니다.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아비가 침을 뱉는다는 것은 당시 범죄자들에 대한 유대 민족의 한 징계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 사악한 죄를 범죄하게 되면은 그 범죄자의 아비 되는 사람이 그에게 침을 뱉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모욕을 씻고 회복하는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율법에 문둥병자가 있으면 그의 병이 나은 후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7일을 진 밖에서 미리암을 바로 근신의 기간을 가지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주일을 기다려서 이제 하세롯을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바란 광야의 북쪽을 향해서 가나안 가까이 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 가나안의 남쪽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아멘.